주에 배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복하셨나요? 네, 행복했던 기억들이나 순간들 혹시 떠오르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저도 이제 뭐가 행복하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 전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거든요. 냉장고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안 넣어놔요. 그리고 특별한 게 넣어놓지는 않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특별한 의도 없이 뭔가 딱 한 45분쯤에 일어나서 정리하고 있는데 왠지 열고 싶은 거예요. 딱 냉장실 열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없구나. 냉동실 딱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 뽕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먹어서 혼자 이렇게 뭔가 행복한 거예요. 끝나고 와서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 뽕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와서 혼자 먹어야지. 이렇게 혼자 약간 순간적으로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어떤 일들로 행복하셨는가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쩌면 이런 작고 사소한 뽕따 하나로도 한 10초 행복해도 그 10초 행복이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뽕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설교에서 또 목회자로서 어떤 게 행복하셨냐고 여쭤보면 꼭 이렇게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이야기가 무거워지고 너무 진지해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뽕따 같은 작은 일들 안에서도 행복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로 거듭남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안 사랑했는데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다른 어떠한 것과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예수님을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분으로 사랑할 만한 분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원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앞으로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진짜 회개는 거듭나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나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구나 깨닫게 되면서 회개가 발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게 되면서 회개를 시작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거듭나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 그 한 가지를 또한 듣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다 나에게 오라.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오라고 말하냐면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 오라고 하시죠.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무거운 짐 지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헤쳐모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의 무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짐이 무거우니 힘들겠지.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짐의 무게가 진짜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깨에 짊어진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남은 삶이 힘든 것이죠. 지금 내가 50kg를 짊어지고 있어요. 짊어지고 있는 건 사실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이 50kg 짐을 지고 앞으로 20년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30년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짊어진 짐, 오늘 이거 하루 이틀은 매겠는데 앞으로 30년을 남은 삶을 이 짐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막막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운 것, 그 막막함이 진짜 어려움, 진짜 힘든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청년들에게 시키는 어떤 마음 따뜻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목사님이나 담당하신 안수 집사님이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부르죠. 그 중에 몇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건 겨울에 크리스마스 왔다고 이렇게 전등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밭이 기니까 그 전등 치는 거였는데, 그 다음으로 힘든 게 뭐였냐면 이만한 이제 고무 다라이라고 하죠. 이만한 고무 다라이가 있습니다. 왜는 이해는 안 되는데 그 고무 다라이에 꼭 이만한 나무를 심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충분히 다 있는데 나무가 심어서 저희는 어릴 때는 꽃에 감흥이 없으니까 그거를 본당 옆에 이렇게 쭉 세워놓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쭉 세워놔요. 그럼 보면 예쁘니까요. 뭐 예쁜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철마다 그거를 지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철이 되면 지하에서 바깥으로 올려야 돼요. 지금도 사실 이해는 못하겠어요. 사시사철 도도 살 것 같은데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옮겨야 되는 때가 되면 목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한둘을 모으죠.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야, 떡볶이 먹자. 그땐 떡볶이가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두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막 전화를 돌려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고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떡볶이를 먹는 주된 식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식당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식당에 목장갑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작년에도 속았는데 오늘도 속았네 이러면서 이제 주섬주섬 목장갑을 끼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이긴 사람 한 사람만 떡볶이를 사러 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떡볶이를 사오는 동안 이제 화분을 옮기는 거죠. 큰 화분이었는데 그게 성인 3-4명이 옮겨야 되는 거였어요. 화분을 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분을 드는 거는 들 때까지는 우리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번에는 별로 안 무겁다. 작년에 되게 무거웠는데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옮깁니다. 근데 진짜 무거운 순간은 어디냐면 지하 계단을 내려갈 때죠. 그 무거운 거를 누가 밑에서 받치고 한 명이, 뒤에서 계단이 좁으니까요. 위에서는 이렇게 3명이 이걸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그 밑에서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제 곰 친구가 맨날 이렇게 혼자 받치고 187에 110kg 이렇게 될 때 저같이 어깨 좁은 애들이 그 손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내려가는 거죠. 화분을 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화분을 들고 가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하나 놓고 허리 한번 펴고 다시 큰 화분을 들고 또 내려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게를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짐을 짊어진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짐은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될 짐입니다.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무게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 그 막막함을 마주한 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분 좋게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멍에를 메고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너 영원히 짐을 안 지어도 돼. 너 이제 어깨 가볍게 하고 가벼운 상태로 너의 행복한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짐 들고 오라고 한 다음에 짐을 일단 내려놓고 이 멍에를 같이 매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혹시 멍해 뭔지 아시나요? 이런 거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사진까지 준비했냐면 제가 이렇게 보여도 서울 토박입니다. 그래서 발에 흙을 안 밟고 살았어요. 멍해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멍해가 뭐죠? 소 두 마리가 이제 밭을 잘 갈기 위해서 짊어지는 도구라는 것이죠. 멍해는 밭을 갈 때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인데, 이게 멍해가 무거울까요? 멍해는 무겁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멍해는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멍해를 지고 갈아야 하는 밭이 힘든 거죠. 멍해는 우리 모두가 다 둘이 매면 어깨에 짊어지고 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멍해를 매면 스타트 해야 되죠. 뒤에서 농부가 잡을 것이고, 갈려지지 않은 밭을 경작하며 갈아야 하는 그 밭이 멍해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가야 할 삶은 그대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멍해를 진 사람도 똑같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홀로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목적 없이 삶이라는 길을 홀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삶이라는 밭을 경작하며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은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고 회개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삶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야 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삶이란 예수님과 함께 씨를 뿌리고 경작하며 열매 맺는 밭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견디고 어떻게든 버텨서 끝내 살아남아서 약육강식의 정글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년을 기대하며 땀 흘려서 그렇게 경작하며 살아내는 희망의 정원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질 때 우리는 삶을 형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밭으로 여기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오라 하시는 겁니다. 너의 어깨에 있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 이 삶이 너무나 괴롭고 무겁다고 여겨지는 그 삶을 나와 함께 밭으로 여기며 경작하며 열매를 보게 될 희망의 땅으로 함께 보자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라는 그 초대에 응할 때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삶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귀한 자리이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계속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목마른 자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목마른 것뿐만이 아니라 허기진 자들도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에게 배고파서 떡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깨에 삶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목마르고 허기진 사람들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교의 고행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절식이 있습니다. 안 먹죠. 근데 그냥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음식을 안 먹습니다. 술과 육식, 마늘과 부추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향신료와 기름진 음식들 안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먹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목마르고 허기진데 이러한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번뇌가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을 탐욕과 번뇌가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라는 존재는 탐욕과 번뇌를 쫓는 존재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자극할 어떤 것들을 다 잘라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라냄으로써 탐욕과 번뇌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끝나고 뽕따를 먹으면 안 되겠죠. 불교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거 안 먹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잠들면 되는 게 불교의 맥락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목마르고 허기진 자들, 너 목마르지? 너 배고프지?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불교에서는 목마르고 허기진 게 탐욕과 번뇌를 일으키는 어떤 작동시키는 부정적인 것이 되는데, 예수님은 목마르고 허기진 자들 오라고 하니까 목마르고 허기진 자들은 이 목마름과 허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마른 자 오게 했으니 난 목말라 하고 목마름과 허기짐을 긍정하게 되겠죠. 목마름과 허기진 나라는 존재는 끊어내고 잘못하고 문제있고 욕심으로 가득 찬 무언가 심판받아야 할 욕망의 덩어리가 아니라 이 목마름과 허기짐은 예수님 안에서 채워져야 할 긍정적인 어떤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우리 마음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존재를 끊임없이 봤더니 우리가 평안이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만족이 없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보통은 앞서 말씀드렸던 불교나 다른 종교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번민하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 괴로워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평안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 평안하지 않음은 무언가 평안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거구나. 그래서 평안하지 않다는 걸 가지고 나를 평안하게 해줄 분을 찾는 거예요.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으로는 평안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평안하지 않니? 그래, 당연한 거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평안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 평안하지 않은 삶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허기짐은, 우리의 모든 갈망은, 우리의 모든 결핍은 그것을 부정하고 배제하고 잘라내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채우실 분이 계시는군요. 나를 만족시키실 분이 계시는군요. 이 세상 이것저것 다 찾아봐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배부르지 못했군요 라고 말하며 나의 목마름을, 나의 허기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전력질주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다면, 우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욕심으로, 욕망으로, 아니면 위로받지 못하는 상처로, 어떠한 마음의 결핍으로 괴롭다면 괴로워하고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 허기진 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겠다, 만족해 하겠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허기짐을 가지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만족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은 한결같습니다. 와서 쉬면, 와서 마시면, 와서 먹으면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죠?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것이 나쁜 것인 것 같아서, 주님께 다 꺼내어 놓기 부끄러운 것 같아서 숨겨놓고 있는 욕망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저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고, 주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결핍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진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 믿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용기 내어서 지금 이 시간 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 꺼내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릴까 봐 작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목들마저도 주님께 다 꺼내어 놓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이 무엇이 됐든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용기 내어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43절과 4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오란다 하고 나가요. 그런데 나사로가 나갈 때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뚫레뚫레 이렇게 배로 몸을 감고 있잖아요. 썩어서 이제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 배를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나오란다고 그냥 나와요. 그 배를 그대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꼬아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자다가 이제 죽었다가 깼으니까 내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네. 일어나려고 하면 내 몸이 막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좀 몇 개 좀 풀고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얼굴도 좀 풀고 몸도 풀고 나갈 수 있는데, 나사로는 어떻게 나가냐면 동인 그 채로 나갑니다. 주님 앞에서 최소한의 움직일 것만 만들었겠죠. 그 채로 나가요. 나사로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배를 풀지 않고 예수님께 그대로 나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지금 거동이 불편한지, 이 배가 왜 묶여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나쳐 갈까 봐,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얼른 서둘러 나가는 겁니다. 배가 동여진 그 채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나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삶의 어떠한 문제들로 목마르다면 나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허기져 있다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늪 가운데 잠겨져 있는 것 같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동여진 그 배를 풀 겨를도 없이 일단 나와서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쏟아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감없이 나의 마음을 부끄러움 없이 나에게 쏟아낼 때 주님께서 너의 허기짐을 채워줄 것이고,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멍에를 매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배가 동여진 채로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 계산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 온전한 나의 마음, 숨겨놓았던 나의 부끄러움들, 그 연약함들 모두 꺼내어 놓고 주님이 주실, 주님이 치유하실 그 놀라운 시간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